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삶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리게 하시고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온전한 신앙을 이루라. 지난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겠다고 지난주에 이제 서두로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신앙을 이루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하나씩 찾아서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들이긴 한데 제한된 시간 안에 이것을 충분히 전달하기가 참 그리 쉽진 않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것입니다. 복.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복 이렇게 정할까? 아니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정말 중국에 가면요, 중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서 복주머니, 그 복복자 있잖아요, 한자로. 그 복주머니에 다 써가지고 안에 글씨를 새겨서 집에다가 다 문 앞에 걸어 놓습니다. 제가 진짜 가서 봤어요. 하도 이 얘기를 누가 많이 하길래 중국에 진짜 그런가? 그래 갔더니 정말 한 70%의 집들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 앞문에 다 붙여놨어요. 한 최소한 50%는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50%에서 이제 한 70%, 50% 이렇게 붙여놨고요. 20%의 더 추가적인 사람들은요, 막 복이 쏟아져라 그래가지고 복을 거꾸로 붙여놨어요.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우리 집에 복이 쏟아져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복을 누린다라는 거, 복을 누린다 이것을 우리가 향유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향유한다라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은 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한다라고 하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복신앙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기복신앙을 경계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함으로 심한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며 복받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혹하지 않을까요? 좀 찔리시는 분 계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러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이제 죽을 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뿌리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사업이 다시 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 예수 믿으면 시작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아멘 하지,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그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받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가난합니까? 내가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기 때문에 중질병에 걸린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해서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믿음의 삶에 있어서 불성실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 깨지고 막 불화한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복음, 우리가 스스로 전하는 그런 많은 말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그 기복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복신앙에 매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쳐서 성경을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잘못 가르치는 성경이 왜 잘못 가르쳐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복과 샤머니즘이 있죠.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이 무속신앙과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헛갈리게 혼동되게 그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적인 그런 신앙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영어 단어 문장을 외우면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한국이 가난했을 때 교회는요, 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가 그 소망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와 탁 맞닥뜨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경의 의도와는 달리 나도 모르게 그것이 기복적으로 변질되거나 변화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적 배경을 봤을 때는 더더욱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이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복이란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베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좋은 것이란 뜻입니다. 좋은 것. 물질적인 하나님의 은택,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종류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가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선한 것 또는 영적인 유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된 상태다. 복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토대로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어적인 의미로 복이란 무엇인가?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쁘신 뜻을 따라 베푸시는 호의인데 영적인, 물질적인 은택으로 나타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상태,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것이 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적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다양한 의미에서 이 말씀들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한번 잘 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요, 성경을 한 5군데를 제가 읽을 건데 그 성경들은 옆에다가 같이 메모를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몇 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 성경에다가 연결되도록 메모를 해두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이어지는데요. 그 복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성경을 볼게요. 먼저 이삭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얻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에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면서 이삭이 어떤 복을 누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기업의 총수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복의 형태는 이삭에게 있어서 농사가 잘 되어서 어떤 큰 거부가 되고요,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즉 물질의 축복으로 복의 형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음은 야곱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속을 이룬다. 자손들의 번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지, 땅, 영토, 이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의 형태는 자녀들의 번성과 잘되는 복,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의 형태는요, 소유물이 늘어나 큰 거부가 되는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영토가 넓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 손에 잡히고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의 형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 그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정점이 나와요.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정점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가장 큰 정점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죠. 시간이 오래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의 복의 자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구약에서 봤다면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신약에 와서 복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물질적인 형태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는 영적인 선함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영적인 상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되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복의 출처,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복에서 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의 핵심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이고요.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에서 표현된 아브라함의 복과 신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이거를 확인하게 돼요. 그렇죠?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복이 물질의 형태에서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들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주로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보기에 좋은 것들인 거에 반면에 신약에서의 복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송인규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이중구조로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명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송인규 교수님이 해석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복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구약에서는 우리가 소위 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호의는요, 물질적인 은택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물질적인 은택과 자녀의 복, 재산의 증식, 그리고 민족의 번성, 영토 획득 등의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됐어요. 이것을 향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껏, 이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향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향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물질적인 복은 선물의 참 내용이 아니라 선물을 담은 박스 또는 포장지이지, 이것이 그 선물의 핵심이 아니다. 선물의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송인 교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또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구약에서 전달되고 있는 이 모든 물질적인 은택에 관련된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복의 내용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복은요, 물질적인 복, 그 핵심 내용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전해준 그 선물 상자가 활짝 열렸는데 그 선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이후부터는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은 충만히 누리면서도요, 물질적인 은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은 물질적 은택이다, 이런 공식을 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복의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상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의 축복, 복된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부터 그 하나님이 복, 그 내용이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순간부터 성경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물질적인 모든 눈에 좋고 만지기 좋은 그런 모든 복들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은 다르다는 뜻인가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런 복들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런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은택이나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끝난 건가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약에 태어났었으면 그런 복들을 마음껏 우리도 향유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물질적인 은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인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이 사람이 물질적인 은택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영토를 갖게 되었을 때, 우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 고백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가 누리는 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핵심 내용을 그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보기에 좋은 이런 선물 박스, 그 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선물 박스를, 복의 내용을 핵심을 담아서 그런 것을 선물 박스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누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선물 박스를 보면서 받았을 때 복의 내용을 몰라요. 그 박스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박스가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박스를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이 박스를 내게 주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던 그 선물 박스, 거기에만 몰두하지 않고 처음에 거기에 다 몰두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리고 이런 박스를 내게 주신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라는 생각으로 관심들이 다 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딱 두 구절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28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적 은택 때문에 나는 큰 복을 누린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 박스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관심이, 하나님이 주셨던 호의, 그 물질적인 자녀들의 잘됨, 그리고 땅을 많이 획득하고 거부가 되는 것에 처음에는 기뻐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과 2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6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물질적 은택과 그런 번성과 자녀들의 잘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이었다면 사람들은 그 복의 핵심에 집중했을 것이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선물 박스가 환하게 열렸다고 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그 선물 박스가 아니라 선물 박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가 공개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은 이 선물을 신약에서 분명히 보이신 이후로부터 더 이상 선물 박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부터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나 포장으로 또는 박스로 이런 하나님의 복의 핵심을 그 내용을 그 안에 담아서 전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복의 내용을 가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의 핵심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목사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비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된 상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추가로 좀 더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욥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이었죠. 맞죠? 아닌가요? 사실 구약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신약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복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욥은 상당히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욥의 복된 상태를 깨뜨리려고 재산을 뺏어갔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게 만들었죠. 건강을 빼앗아 버렸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고 존경감을 가지고 서로가 그 우정을 다져왔던 친한 친구들로부터 심한 압박과 정죄도 받게 만들었어요. 사단은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된 상태를 막 흔들고 그 상태를 깨뜨리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뭐라고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 됐다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복신앙적인 신앙의 형태로 오염되어져서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10시간씩, 5시간씩, 아니면 7시간씩,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막 읽고 기도하고 거기에 충만해가지고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죄가 돼요. 정죄가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같은 동기잖아요. 근데 저는 남양주 구리시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해야지, 전도사 시절에 새벽 예배를 해야지, 그다음에 학부 이제 했던 제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기숙사 가면은 신학생들이 아침에 다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제 간혹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가서 새벽 예배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듣다가 하는 얘기가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교만해지고 은연중에 누군가를 권면하고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결국에는요 다른 사람의 그 복된 상태를 흔들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요 욥의 그 복된 상태를 끝까지 무너뜨리거나 깨뜨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상태를 사탄은 우리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복된 상태를 깨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울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통곡할 수 있어요. 기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얼마든지 우리는 놓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쁘고 좋을 때는 복된 상태인 것 같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막 쓰러져 있을 때는 저주받은 상태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비참해질 때도 그의 복된 상태를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 이 복된 상태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향유하는 그 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복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전과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의 길, 험난한 그 길들을 헌신으로 희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복된 상태 속에서 주시는 많은 지혜와 많은 넉넉한 마음과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서 그 사람들 도울 수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이 복된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쪽에 있거나 저쪽에 있거나 개의치 않고 모두가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막 승리하고 부를 누리고 강성해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터베켜 죽기도 하고 뭐 광야를 유린하기도 하고 뭐 동굴에 뭐 갇혀 살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그게 어떤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 사람은 저주받은 거고 이쪽 사람은 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 뭐냐면 비록 내가 빈궁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된 상태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한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 이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보기에 좋은 것들만 바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기복신앙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상태인가? 여러분 복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삶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향유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기복신앙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워했던, 그리고 내 안에 바라고 있었던 그 마음들에 있어서 참 많은 뉘우침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라는 이 표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가 주일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선택하고 집중하라.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안 들어서 모르죠. 낮아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회개가 제 안에 찾아온 그 주중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겠지 했던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복적으로 보면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인격적으로 보면 참 교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내가 복된 상태로서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은 상태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복이 된 상태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그냥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루하루 나의 삶이 거룩한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택들과 그 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이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지고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며 자리 잡았던 모든 기복적인 신앙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과 내가 돌렸던 나의 시선들을 다시 이제 주께 돌려 고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필요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복된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가 복된 상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매진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함을 쫓아 우리도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 우리 주를 온전히 섬기는 주의 거룩한 종 또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이제너레이션 월십의 주제는 로열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충성하여서 왕의 자녀답게 자라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너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랐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와 비전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그들도 정말 왕의 자녀답게 자신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굴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이고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너레이션 월시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 우리 스라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여 왕의 자녀답게 자라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들, 그 생각들, 의지들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양날의 말씀으로 그 신부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아버지 쪼개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할 때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스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와 원치 않는 곳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왕의 자녀처럼 왕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 선한 싸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서 아버지는 뒤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를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공동체가 모여서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충만함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지쳐있는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상태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늘의 속과 신령한 모든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성하여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복음으로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상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 주만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랍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가 복된 상태임을 기억하고 네가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이 세상 앞에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와 우리 주님이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